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희약벳이라고 써준대죠. 희약벳, 약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3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조심하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보고 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죄를 짓는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요. 바라보는 눈으로 죄를 짓고 바라보고 나서 즉각 움직이는 게 또 뭐예요? 혀입니다. 혀. 이제 하나님이 혀를 조심하여라. 말 속에서 복과 저주가 말 속에서 나옵니다. 그죠? 축복이 말에서 나오고 우리의 불행이 또 말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혀를 조심하여라.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너도 나도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아는 일이지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해요? 가르치기를 더 좋아해요? 어느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배우는 자세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걸 좋아할까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좋아할까요? 반반 아닐까요? 반반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걸 알고 있으면 막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옳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 작년에 누가 저에게 하늘마 씨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봄에 그거를 심었거든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니까 나무 밑에 심으세요. 그래서 그냥 아무 나무 밑에나 그냥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하늘마를 따니까 하늘마가요. 큰 거는 계란만 오고 작은 거는 메추리알만 해요. 그래서 계란보다 크던데요. 보통
그 정도 된 거 있죠. 주먹 많은 거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늘만한 글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유튜브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하늘만가 큰 것은 막 양쪽 주먹만 하더라고.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죠? 여기 할 때는요. 반드시 걸음을 많이 해야 된대요. 걸음을 많이 하면 그 매드마다 열려가지고 그게 위에 그렇게 좋다 그러네요. 이거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아무 땅에나 보통 심어 놓으면 열릴 줄 알지만 그것을 많이 심어보고 재배해 오신 분들은 경험 삼아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걸음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또 훨씬 좋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어째요? 배우는 자세에 있으면 훨씬 내게 유익이 됩니다. 여기서 선생이 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배우는 자세에 있으면 더 유익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혀를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하는데 왜 조심해라면 실수가 많으니까. 실수. 말 실수. 이게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이게 지금 바른 말을 한 줄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이게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입 바른 소리.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제 가르치고 바르게 알려준다고 나 스스로는 좀 옳은 소리를 한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상대방이 듣기에 불편하면 입 바른 소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는 그런 쓴물의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면 저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을지 마음이 편할지를 늘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우리는 말 실수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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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제일 말 실수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가정에서요. 가정입니다. 가정. 왜?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살고 가정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고 부딪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말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이제 형제 자매가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것이 문제가 다 잘 막 해결될 줄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한 사람은 동쪽에서 오고 한 사람은 서쪽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만날 때 세수를 안 하고 옵니까? 세수를 하고 옵니까? 세수하지요. 세수를 하고 뭐 단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그때는 말 실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아요. 안 많지요? 말도 고운 말만 골라가지고 배려하면서 말을 해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지 않은 얼굴 보잖아요. 그죠? 막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어때요? 부스스. 까치머리가 돼가지고 막 하늘로 머리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아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나 올렸는데 이제 돌놈은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안고 있었는지 머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동영상 카카오톡이요. 카카오톡 동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카카오톡이에요. 그게. 카카오톡도 동영상이 다 올려요. 근데 머리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막 까치머리를 해가지고 앉아서 막 얘기가 이쁘다고 그러고 있더라고. 아마 자고 일어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 올렸다고요. 올려져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막 자고 일어나서 지금 찍었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 결혼 전엔 그런 머리로 안 만나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머리가 까치 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눈곱이 그냥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괜찮아요. 맞추면 그런데 안 이제 줄이면 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는 게 이제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사랑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하지만 뭣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 실수가 없는 인내가 많이 필요하다. 인내. 인내가 사랑인데요. 네. 사랑이 오래 참음. 사랑이 그것도 있는 사랑의 일부분인데 인내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 말 실수가 많아지면 예수 신앙이 필요해요. 늘 다툼이 일어나고 좋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말의 부립니다. 말의 입에 동물. 아 달리는 말이네요. 네. 따그닥따그닥 말이네. 다시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3절 시작.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여기서는 네. 달리는 말에다가 이 재갈을 물려놓으면 고삐를 이렇게 매놓잖아요. 그러면 그 고삐를 가지고 마음대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야생 말은 있잖아요. 타보면 막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이제 길을 들인 거예요. 사람이 말을 타고 먼 거리도 갈 수 있게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그 말에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말에 어째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 조절.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항해 사는 사는 아주 작은 키 키 하나로 그 그 배를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 집사님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 사는 아주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큰 배가 막 학교 운동장만한 그런 배도 있잖아요. 예? 더 커요. 큰 배는 막 비행기가 배 위에서 뜨고내린 것도 있대요. 예? 그렇죠.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운전대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아멘. 우리 몸도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지체를 누가 움직인다고요? 혀가 말. 오늘 공부합시다. 학교 가자. 그럼 학교 가고요. 오늘 시장에 고등어를 사러 갑시다 하면 고등어 사러 가잖아요. 이 말이 따라서 온 몸이 다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무서워 막 그런 사람들 우울증 걸려갖고 두려워 무서워 이런 사람들은요.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근데 막 무섭고 두려워도 내가 햇볕을 쬐고 이제 등산도 가고 열심히 운동해.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와서 우리 친구가 우울증이 걸려서 방에 있대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부모님이 와서 식사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찾아갔거든요. 뭐 두려움증이 와서 밖을 석 달을 안 나갔대요.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 이제 햇빛을 쬐세요. 나가서 햇빛을 쬐고 할 수만 있다면 운동을 하세요. 아주 얌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로빅 있잖아요. 에어로빅. 여자들이 하는 거 에어로빅 있죠. 거기 가서 에어로빅도 하고 산에 갔으면 등산도 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것을 권면해 줬거든요. 그날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갑자기 그냥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또 예배를
또 드려주라고 초청이 와서 예배드리고 몇 번 가서 예배드리고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막 등산도 다니고 운동도 하다가요. 몇 달 뒤에는 완전히 정상으로 된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말을요 항상 밝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 혀로 인해서 큰 손해도 가져올 수 있고 큰 축복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워가지고 각자 각방을 쓰고 10년 동안 각방을 쓰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만났던 부부들이요. 남편과 다퉈가지고 아내하고 남편하고요 각방을 10년 동안 썼대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불씨가요 처음에 시작이 아주 작은 불씨입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서로 풀지 내가 먼저 풀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까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여기서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들. 호주에는 그냥 불이 났는데 얼마 동안 산불이 안 꺼진 거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몇 달 동안? 6달이요. 6개월? 예. 만약 6개월 동안 불이 나고 안 뜨면 대한민국만큼 태우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작은 불씨 하니까 큰 숲을 다 태우듯이 우리의 작은 말의 실수가 그 말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큰 불행이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정에서는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상대방이 많이 들어주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나면요. 그 사랑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나를 먼저 배려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나는 된장국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미역국을 좋아하면 오늘 내가 무슨 국을 먼저 끓여야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먼저 끓이는 거예요. 결혼한 후에는요. 항상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방의 건강을 먼저 살피고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고 이렇게 살면요. 점점 화평이 만들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상대방이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뭐 어찌해야 돼요? 나는 다니는데. 상대방 안 이거는요. 간다. 그것도 맞춰줘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내가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러면요. 잘 설득을 해야 돼요. 나는 이래 해서 꼭 교회를 가고 싶다고 다툼이 없이 이제 아까 말에 보배가 있잖아요. 말에가. 그죠? 지혜로운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맞춰주라면서요. 상대방을 먼저 맞추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좋은 것으로 맞춰. 상대방이 그러면 술을 굉장히 날마다 술을 먹고 오면 상대방을 맞춰주면 날마다 술만 많이 드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뭐냐면 선한 것으로 상대방에 유익되는 것으로 맞춰주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이 술을 그냥 먹지 말아도 가끔 먹으면 이제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술에 좋은 몸에 좋은 것을
또 이렇게 해장국이라 그런 것도 끓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배려하고 술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라면 안 되니까 가끔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서 늘 상대방을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말. 그죠? 우리가 막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줬잖아요. 그죠? 지혜를 가지고요. 잘 배려. 아들이 학교를 갔는데 맨날 학교는 안 가고 PC방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래 너 놀 때 놀아라. 그래 PC방 가라.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학생은 공부할 때가 있는 것이다. PC방은 정 가고 싶으면 토요일 쉬는 날 가고 평일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것으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고 이러한 선한 일. 나는 오늘 쉬고 싶은데 상대방이 오늘 저기 어디를 갔다 오자면 내가 특별하게 몸이 안 나쁘면 상대방이 또 오늘 그곳에 가니까 같이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걸 상대방을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의 배려를 해주는 그러한 삶 이해됩니까? 예. 너무 쉽게 이해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참 유익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러나 그 말이 밖으로 달려가는 말이면은 그것은 사랑으로 잘 지혜롭게 이렇게 권면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강권에서. 그런 것들이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우리 말이 선한 말이 많아야 될까요? 악한 말이 많아야 될까요? 선한 말이 많아야 되죠. 집사님, 우리의 말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참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집사님, 우리의 말이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참말을 많이 해야 돼요? 참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축복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늘 날마다 살 때 내 마음씨가 곱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에서 나와 영에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그 영적인 마음의 말이 고운 말로 나오게 해주시고 아멘.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같이 더불어 화목하게 해달라. 아멘. 화평하게 해달라. 아멘.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절입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있고 또 길들여졌습니다. 왜 모든 짐승과 파충류와 새와 생물들이 다 사람에 길들여졌을까요? 우연히 그런 걸까요? 이거는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모든 걸 창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요 막 다른 짐승보다 크기가 작아요 커요? 코끼리가 큰 걸 얼마나 큰다고 들어봤어요? 코끼리. 집채만은. 우리나라는 코끼리가 없는데 막 집채만한 것도 있대요. 발로 한번 딱 밟으면 사람은 납작해진. 그런데 그래도 누가 지배를 해요? 사람이 지배합니다.
맹수가 있잖아요. 맹수는 호랑이나 사자. 엄청 그것들은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언제 움직여요? 배고플 때? 밤에 움직이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낮에는 자고 밤에 사냥할 수. 동물원에도 있잖아요. 동물들 맹수들은요. 하나님이 아니 동물원에도 있다고요. 동물원. 동물원에는 사람들이 잡아와서 그냥 구경을 하고 호랑이는 이렇게 생겼다. 어린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동물원에 있는 것이고 산속에 있는 야생의 맹수들은요. 밤에 움직여요. 낮에는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만약에 호랑이하고 사자가 낮에 막 산을 누빈다고 뭐 우리 산에 못 다닙니다. 다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멸종됐고요. 백두산에만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잡아버려서 지금 뭐 동물들이 다 멸종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총이 생겨가지고 총으로 다 잡아 죽이고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혀를 빗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가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혀를 우리의 혀를요 바르게 다스려 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만 우리 혀를 바르게 다스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자꾸 내 속에서 악독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이렇게 독한 것이 나오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지금 가득합니다.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조금 우울하고 힘들어진 사람은요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쁩니다. 되게 우리 주위에 보면 막 찬송가를 막 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 콧노래를 불러요. 근데 웃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찬송을 안 부르더라고. 고열 찬송가가 최고예요. 찬송가 중에서도 지금 능력의 찬송가는 보혈 찬송가인데 사탄마귀 귀신의 영들이 쫓겨나는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예요? 주보혈 찬송가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제 보혈의 찬송가. 혹시 우울증이나 밤에 잠이 안 오고 또 귀신이 보인다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무겁고 어지럽고 괴로운 사람들은요 십자가 보혈의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멘.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찬송. 이 말이 100% 막 찬송만 부르고 선한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한 말을 때로 넣는데 때로는 어째요? 말 실수로 악한 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보면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좋은 말을 했다가 밤에는 어두운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하고 어두운 말할 때는 그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축복.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제 점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더 많이 해야 돼요? 찬송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저주의 말은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되면 점점 무슨 말이 더 많아져요? 찬송은 줄어들고 저주의 말이 많아져요. 초등학생들을 봐봐요. 미움의 말을 합니까 주로? 많이 안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째요? 입에서 막
독한 말이 많이 나오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에서 그 불량 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친구들을 왕따시키고 막 들어가서 돈 뺏고 때리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막 입에서 저주의 말이 더 많아집니다. 욕이 나와요. 응? 욕을 한다고. 욕을 해요. 때리고 욕하고. 욕설하고. 그런 데서 막 많은 고통을 당했던 애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우울증도 오고 정신장애도 오고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주위에서. 보혈 찬송하면 완치됩니다. 그런 분들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치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완치. 11절입니다. 완치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서 단물을 내는 대로 점점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점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모습의 향기가 많이 나오도록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가면 그래요. 그 믿는 사람들 나쁘다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믿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신 그분이 예전에 교회 안 다닐 때하고 지금 교회를 5년 다녔는데 다닐 때하고 비교를 해본 어느 것이 훨씬 더 낫는 것 같습니까? 하면 지금이 훨씬 낫지요. 조금씩 변화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거룩한 삶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거나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짠샘이 단물을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시면 그 거룩하신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쓴물이 나온 것은 성령이 안에서 나온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옛 성품. 나의 죄악된 옛 모습에 내 모습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좋은 선한 것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을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시하신 것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짠물 대신 단물을 내고 죄성. 악한 것은 점점점 뽑아내고 선한 것은 점점점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 지체 속에서 너희들은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악독의 말이 아버지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한 말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성품의 말이 우리 언어 속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거룩한 성화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